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하게 되죠. 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일까? 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일까? 왜 우리를 그 반역의 어두운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일까? 성경에 있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듣게 되고 또 말하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 얻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걸까? 이 땅이 얼마나 힘들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성령 받았으면 그때 우리를 바로 데려가셨으면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걸까? 왜 이 죄악된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걸까? 그것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낙원이 어디죠? 낙원 많이 들어보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낙원은요, 영원히 쉬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은 물론 낙원을 천국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들어가는 곳이에요. 순교자들이 수가 차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들어가게 되는 곳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곳은 낙원입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몸을 이 땅에 내려놓고 우리 영혼이 가서 쉬는 곳이에요.
그 낙원은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안식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대기하는 곳입니다. 영혼이 쉬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은 탄식 있죠. 울다가 웃다가 가는 곳이 이 세상이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픈 일도 있고. 그죠? 이 땅은 어떤 그 복음서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다. 드라마 같은 곳이라고. 잠시 웃다가 이 땅에 우리를 왜 남겨두신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그 낙원에 하늘에 있는 낙원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좋잖아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일이라는 것도 없고 통곡하는 것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어. 죽을 수도 없어. 얼마나 낙원이 좋은지. 그 낙원이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삼층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낙원이에요. 거기에 갔다가 온 사람들도 있죠.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 좋아서 오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대. 자, 그런 곳에 우리가 가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즉시 그냥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낙원은 기쁜 곳이거든요. 행복한 것. 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일까? 오늘 뭐라고 하죠? 14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있대요.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가 있대요.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친백성, 자기 백성, 주님께 속한 백성, 주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선한 일에 힘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왜 남겨두셨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지? 그리고 바로 올라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남겨두셨을까? 왜 나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걸까? 이 땅이 어떤 곳이죠? 죄악이 가득 찬 곳이에요. 여기저기서 살인과 강도 사건이 있고 폭행과 그냥 끊임없이 전쟁과 그죠? 질병 가운데 있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아.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뭘까요?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주님밖에 없죠. 선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제 6월절 직전에
이제 6월절 직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 때가 됐다는 거. 항상 성경은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또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마지막 밤인 거예요. 지상에 이 땅에 마지막 지내실 이 밤이 마지막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 그 사람들을 그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 13장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그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자기가 이제 떠나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 저녁을 잡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리에서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예수님 허리에 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신 거예요. 야, 물 떠오라가 아니라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리고 허리에 두르신 그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선한 일은 무엇인가? 그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거 그게 뭐죠?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는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예수님, 그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이 모든 걸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발을 누가 닦아주죠? 종이 하는 거죠.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럴 수 없다고 하죠.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은 네가 이해를 못해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제 십자가 사건 주에 성령 받은 이후에 알게 되죠. 근데 주님이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다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또 닦아주시고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겉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지금 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는지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죠. 이해할 수 없죠. 왜? 발을 씻어주시죠.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왜 씻어주시는 걸까? 그러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 옳다. 그게 사실이야.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은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왜 그 좋은 낙원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살게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발을 씻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 그래. 세족식을 하라는 것이구나. 그런 말일까요?
그래서 세족식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하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아이들의 발을 한번 씻어주기도 하고. 그 의미가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희의 주야. 내가 너희의 선생이야. 그런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사랑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베풀어 주셨죠?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우리에게 그 일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더럽고 추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어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어요. 예수님 난 몰라요. 그 배반하고 그런 그 수제자를 예수님 어떻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우리를 남겨두시죠? 그렇게 살라고.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라고. 섬기는 게 뭐죠? 시중 드는 거예요. 종처럼. 웨이터처럼 이렇게 시중 드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습니까? 이거 드세요. 옆에서 시중 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우리를.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곳에. 그 가정에. 그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제발 끝까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지. 이혼했으면 어쩔 수 없고 재혼해서 다시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그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MDB 과정을 할 때 주님께서 이제 노숙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난 노숙자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 노숙자 그냥 어느 날 공원에 갔는데 성당 옆에 있는 공원이었어요. 그래 사람이 노숙자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수염도 없었으니까 이제 깔끔하게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머리도 좀 헝클고 잠바를 입고 이렇게 좀 갔어요. 모자를 쓰고. 그랬더니 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도 안 다가와요.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죠. 갔는데 비슷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것 같으면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길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얻어먹고 거지. 주면 먹고. 그냥 그 성당 옆에서 이렇게 의자에서 자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여기서 자지? 아니 이렇게 집에서 자는 사람이 있네? 처음 봤어요. 솔직히 처음 봤어요. 노숙자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냄새가 무지 났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냥 영혼으로 보게 하시니까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부모도 없고 그냥 이렇게 길거리 떠들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대요. 주면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음식도 갖다 주고 또 돈도 좀 주고 그래서 그걸 사 먹기도 하고 동냥도 하고 뒤에서 주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라는 걸 했죠. 예수 믿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귀게 됐어요.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주변에 노숙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한 대여섯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봉고차에 이제 모시고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약속을 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가서 함께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명을 태우고 갔어요. 근데 그 간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왜냐면 냄새가 많이 났거든. 나중에 보니까 그 봉고차 안에 그냥 냄새가 한 달이 가도록 안 빠지더라고. 정말로.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신학생 때 그래서 개척을 결심했어요. 신학을 마치면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안 돼요. 여기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 노숙자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들어가실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가실 수가 없으셨을까? 거지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실제로 왔는데 정말로 노숙자를 보내주시더라고. 그리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 막 금방 탈북한 사람들. 와. 섬긴다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노숙자만 보여. 앉아있는데 공원에 앉아있으면 노숙자가 와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꼭 나한테 올 것 같아. 그래서 정확하게 오는 거야. 그때 3만 원인가 있었어. 그 3만 원을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야. 줘라. 그래서 물었지. 어디서 왔어요? 천안에서 걸어왔대. 이불을 짊어지고. 이게 뭔가? 이게 뭐지? 그래서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럼 예수 믿자. 잠깐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몇 번 있었어요. 많지는 않아.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요. 그때 많지 않습니다. 가끔씩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아닌 거예요. 난 지금도 생각해. 천사가 아니었나? 아니면 주님이셨나?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요. 사람들이 볼 때 거지야. 노숙자야. 우리 교회는 여성이 또 노숙자가 있어. 이 동네에도 한 분이 계셔. 언젠가는 초대를 해야지 하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아무 관심이 없어. 예수는 믿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내일만 신경 써. 남의 발을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게 뭐죠? 주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반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남의 발을 씻고 싶은 생각이 없어.
냄새 나니까. 그 냄새나는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그 씻겨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요, 그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은지를 어떻게 아는가? 남의 발을 씻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마음만 있어도 안 되죠. 그 마음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만 읽어, 공부를 해, 묵상하고 큐티하고 배워. 근데 발을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걸까? 남의 발을 씻어주라고. 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일 수 있어요.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어요.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뭐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 이렇게 크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이것이,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무슨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섬김, 내가 희생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거,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도와주는 거야. 그럴 때 마태복음에서는 100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손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매 걸린 노인을 섬기고 부모님 섬기고, 그 얼마나 경비가 들어요. 시간도 내야 되죠. 남을 섬기는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배, 100배. 너의 평생에 그것을 돌려받게 돼. 네가 섬긴 그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이걸 줬지? 어떤 분은 헌금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해. 내가 헛짓했어, 헛짓.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배, 100배로 돌려주신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려움도 함께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에요. 어려움도 있대요. 100배 여러 배로 이렇게 주시는데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낙원이 아니야.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곳이야.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그런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제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까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가르쳐 주세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가 아니라 제가 누구를 도와줄까요? 주님,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섬길 때는 섬길 수 있는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할 때 다 채워주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왜 어려움을 주신다고 얘기할까요? 거기에 어려움도 있을 거야. 왜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라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기가 천국이면 왜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왜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낙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는 낙원이 없어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살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라. 가정에서 그 가정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 직장에 그 일터에 그 공동체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남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서로 닦아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 냄새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우 냄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냄새. 난 그 소리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 한번 노숙자 옆에 한번 지나가 보세요. 냄새가 나죠. 그 썩은 내, 담배 썩은 내, 막 술에 찌든 내, 목욕을 안 하니까 막 얼마나 썩은 내가 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목사님 악수 한번 오세요. 제발 그 노숙자하고 악수 한번 해주세요. 젊은 혈기에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악수하고 싶은가? 우리 다혜 선생님 악수할 수 있겠어요? 그게 남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외면하는 거지. 너는 나를 못 본 채 한 거야.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넌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거든요. 만나게 하시거든요. 우리 둘이 떠져야 되는데 너무 바빠. 내일 하느라고.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주셔. 복도 주셔. 섬기는 대로, 그 희생한 그대로, 그 모든 것을 100배, 여러 배로 채워주셔. 그게 위대한 반전이죠. 그 반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역설이에요. 역설. 그 역설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삶도 있네? 그러나 어려움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이 땅이 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낙원,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우리는 낙원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 왜 오래 못 참지? 그걸 못 참아? 그게 용서가 안 되나? 우리 낙원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영원히 쉴 거거든요. 안식할 거예요. 여기는 안식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은퇴하고 난 바닷가에서 조개나 죽으며 살아야지.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조개 죽고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아니라고요. 섬기라고. 용서가 안 되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시는 걸까?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이것을 알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두근두근 우리 마음 가운데 얘야 도와줘라. 그를 품어줘라. 예, 주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 이 주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야.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것, 우리를 뜻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막 섬겨. 어떤 분은요, 계란, 그 닭을 키우고 양계장을 하는데, 양계장을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서 냄새 안 나게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뭘 하느냐? 선교사님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의 집을 지어줘. 농어촌 교회 은퇴하신 목회자를 섬기는 거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의 종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정말로. 그 양계장을 해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섬겼던 그분들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약 40여 채가, 그 40여 채를 집을 지어가지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수 있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섬길 수 있는 영역을 주셔. 범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제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그 다음 뭐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기도예요. 아버지부터 섬겨. 어머니 섬기고 형제들 섬기고 그리고 이웃들 섬기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지체들, 약한 지체들 섬기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어차피 들어가는 거거든. 영원한 생명은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낙원은 그냥 가는 거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선한 일을 하는 거야.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이미 내가 그 더러운 추한 것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기꺼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죠.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그걸 알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거기에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그 일에 힘을 쓰는,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진짜, 주님께 속한,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지도서 2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섬김을 보고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보고 주님을 생각하죠? 우리의 그걸 보고. 아무리 하는데 오래 참는 거야. 욕을 하는데도 그대로 대꾸하지 않는 거야. 묵묵히. 그리고 품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할까? 우리가 예수 믿는 줄 다 알거든. 그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으세요. 물론 말도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왜 발을 씻어주지?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왜 나를 도와주지? 그걸 보고 주님의 영광, 그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특히 반드시 노숙자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가서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와요. 여성 노숙자. 근데 그 노숙자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저분이 노숙자시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되돌려 주신대요. 난 그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되돌려 주신대요. 우리가 희생한 거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는가? 너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섬기는 거요, 그거 손해라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되돌려 주세요. 여러 배로, 100배로.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함께 받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낙원에 들어갈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 복에 너무 겨워서, 아, 이것이 인생인가? 여기가 지상 천국인가? 그런 망상에 빠지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